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영원한 나라로입니다.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 수련회의 단골 주제는 철로 역정이었어요. 저는 철로 역정이 책의 제목이 아니라 수련회 프로그램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처럼 철로 역정을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아이들에게 철로 역정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화랑 영화의 제목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철로 역정은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철로 역정을 읽었을 때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직관적인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좀 몰입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번역이 좀 잘 돼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읽을 때 주인공 이름은 기독이었습니다. 기독이가 뭐예요? 그런데 나오는 애들 이름이 뭐죠? 믿음이 소망이 당연히 있고요. 흑암이, 교만이 너무 직관적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물 같지도 않고. 그러다 저 역시 영원한 나라,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후부터 철록정을 읽을 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다 나의 삶 속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었고, 주인공 크리스천이 넘어지고 분투했던 그 자리가 나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에 몰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순례자를 넘어뜨리고 방해하려는 그 수많은 방해꾼들이 나오죠. 뿌리는 공통적이에요. 뭐냐? 속이는 겁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을 계속 속여요. 근데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만하는 겁니다. 기만은 단순히 남들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속임수에 너가 넘어갈 것이야 라고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까지 포함하여 기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던 중에 순례자 믿음이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번역부에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믿음이는 순례의 길에 있었던 일들을 크리스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이가 길을 가던 중에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믿음이가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해 보이고 인물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집에 가서 내 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를 좋게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집에 와서 함께 살면서 나의 일을 거들어주면 품삯을 아주 넉넉하게 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믿음이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맡게 되고 그 받는 품삯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품삯은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딸만 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딸 셋이 있는데 너가 믿음아, 너가 마음에 들면은 내 딸 한 명이랑 결혼을 해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럼 딸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딸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육신의 정욕, 둘째 딸은 안목의 정욕, 막내 딸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요, 봐봐요, 이름이 직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예쁜 이름이면 좋은데 내 딸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되어도 돼. 그러면 언제까지 제가 일해야 됩니까? 계약 기간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이. 계약 기간은 죽을 때까지. 이 노인이 사는 마을의 이름은 기만 마을이었고요. 이 노인의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믿음이는 말이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평생 종살이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거절을 합니다.
노인의 제안에 거절을 하니까 노인은 믿음이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을 보내어 끈질기게 쫓아다니면 너의 영혼까지 괴롭히겠다라고 협박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그 협박과 저주를 뒤로하고 몸을 피하려는 믿음이를 이 노인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붙잡고 믿음이를 붙잡고 팔다리가 찢겨져 나갈 정도로 놓지 않고 그를 순례의 길에 못 가게 붙잡고 말리고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만의 소리는 매력적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 있다고, 그것이 너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기만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속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무시하면 자신처럼 살지 않는 우리를 향해 욕하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팔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붙잡아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붙잡아서 못 가게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못 속였네, 아예 안 속네 라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협박하고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만은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속일 수 있다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나처럼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내 속에도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처럼 안 해? 왜 저렇게 유별나? 그러면 내 안에도 첫사람 아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속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기만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해? 세상은 오늘도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를 기만합니다. 속지 말아야 하고 속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저주와 그들의 협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에 성공한 한 민족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협박하고 회유하고 기만하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을 황폐하게 한 다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기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바로의 첫 번째 기만은 예배는 드리지만 생활은 바꾸지 마라 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예수를 믿어라, 신앙생활 해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떠나지 말아라. 신앙과 삶을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에서의 신앙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동과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똑같다면 누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끔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만합니다. 예배는 드려. 그래, 신앙생활해. 그런데 생활은 바꾸지 마. 그냥 너 맘대로, 네가 행복한 대로, 너의 뜻대로 살아. 그러나 예배는 드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첫 걸음은 애굽을 떠나, 세상을 떠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내놓은 두 번째 기만의 소리는 이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보내기는 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일 좋은 일이야. 그러나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열정을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돼. 적당히 해. 빠지지는 마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나요? 적당히 일해서 여러분 생각한 할 만한 열매를 얻을 수 있나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고 무언가 이룰 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노력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꾸준히 열정으로 해야, 완전히 푹 빠져야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법이에요. 제정신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사실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빠져야지만, 미쳐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에 미쳐야만 성적이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적 이번에 기말고사 다 잘 봤죠? 올랐어요? 오른 친구도 있고 안 오른 친구도 있죠. 안 오른 친구 제가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미치게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와, 다 제정신들이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는 거야. 미쳐야 돼요. 내가 푹 빠져야지. 미친 게 뭐죠? 미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가 재밌어요. 미친 거예요, 그게. 그게 미친 거예요. 어떻게 공부가 재밌어요? 미치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에 미쳐야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미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목회에 미쳐서 예수밖에 모르는 미친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신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제정신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즐기고 할 것 안 할 것 가리지 못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데 내가 변화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여러분 결단하셨다면 내가 끝장을 보겠다. 내가 예수님에게 한번 제대로 미쳐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받은 교회 임원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교인답게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미쳤어요.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결혼했을까 하는 사람도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 미친 여자 한 명은 있어요. 저 사람 누가 데려갈까? 미친 남자 한 명이 있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저기 남편, 제 아내 한번 보세요. 제대로 못 보겠죠? 결혼한 지 한 3년 지나면 나갔던 정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면 다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죠. 먹이고 입히고 좋은 환경 주고 공부시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플러스가 거의 없을걸요? 거의 다 마이너스, 막 다 파란색이야. 그런데도 오늘도 계속 투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미친 게 아니라 사랑해서. 부모님한테 미쳐서가 어딨어. 사랑해서. 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마이너스인 거 알면서도 계속 넣잖아요. 왜? 플러스 될 줄 알고? 아니에요. 플러스 될 줄 알고가 아니라,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여러분, 그런데 미친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적당히 대충.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적당히 대충 사랑한다고 생각해보고, 내 배우자가 적당히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을 바라고 모든 일을 해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이 사랑하고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열정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정 있다. 그러나 여러분, 미쳐도 바르게 미쳐야 돼요. 미쳐도 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과 사업과 공부 다 팽개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제껴두고, 가족들 다 팽개치고, 집안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설거지거리가 이만한데 야 우리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가족들이 다 뛰쳐나오면 그건 바르게 미친 게 아니죠. 요번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이라고, 포레스트 검프 찍은 데로 유명하죠. 이쑤시개 하나 세워져 있고, 링컨 아저씨 대통령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한국말 소리가 들으니까 어떤 분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교포예요? 그래서 예, 저 천안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천안에서 왔어요. 저도 천안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어디? 서울이야. 참, 뭐 가깝죠. 거기 10,000km가 넘는 곳에서 봤으니 얼마나 바꿔. 그러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받아보세요 하고 딱 봤는데 전도지인 거예요. 와, 야, 참 열정적이다 하고 딱 전도지를 봤는데, 전도지에 Jesus one way,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신천지예요. 야, 공원의 곳곳에 보니까 한 20명이 거기에서 퍼져서 신천지 전도를 하고 있더라.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과 일터와 학업을 팽개치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을 깨고 일터를 넘어뜨리고 학업을 팽개치고 믿는 신앙? 믿음? 아니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과 함께 나의 삶의 책임을 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과 함께 내 삶에 책임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대충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이 부끄러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쳐도 제대로 미칩시다.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제대로 열정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바로의 두 번째 기만도 거절하자 이 세 번째 기만의 소리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는 것은 좋지만 자녀들은 자유롭게 그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뭔 소리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지금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기도 해요. 자녀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죠. 제가 나오면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나온 겁니다. 바로 가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믿어도 좋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습니다. 네가 살아보고 신앙을 갖고 싶으면 갖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 자녀가 몇 살이었냐면 5살이었어요. 그때. 이런 멍청한 소리를 왜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선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줘야지 선택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해주고 너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 우리 집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쪽으로 깨어 있다면 기독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도 가보고 다 가보고 자 선택해. 이게 자유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무슨 종교의 자유? 이건 멍청한 소리예요. 멍청한 소리. 혹시 여기에서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세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소리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모른 척하세요. 난 아니야. 앞으로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잃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잃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패배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바른 영적 교육이 없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고,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그 가문은 멸문하는 가문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 부모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의 삶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아직까지 내 품에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이제 다 나이 먹었는데 알아서 하겠지요. 아니요. 알아서가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죠. 후원해야죠. 지난주 뉴욕 비전 트립 팀 잘 다녀왔어요. 지난주 뉴욕 기둥교회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 함께 드리는데 저희 비전 트립 팀 이야기가 나와요. 구성명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제가 전달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제 자식을 칭찬하면은 팔불출이라고. 가끔가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인 손자를 너무 칭찬하면은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특히 자기 자녀 칭찬하는 사람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칭찬이 좀 나오는 거라서 제가 제 입으로 하기에는 전달하기는 너무 쑥스러워서 삼촌이 하는 칭찬으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성경 목사님 설교 1부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와 형제교회가 된 천안기둥교회 비전트립팀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갔는데요. 이번에 왔던 팀은 중학생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좀 몇 있었는데요. 비전트립 기간 중에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 반듯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구나, 정철호 목사님이 정말 철저하게 교육시키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인사 잘하고, 모일 때마다 정성을 베풀 때마다 감사해야 할 줄 알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밖에서 좋은 구경하고 좀 좋은 숙소로 들어가서 잘 쉬면 좋을 텐데, 교회로 들어오면서 와, 교회가 제일 좋다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때로는 철저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믿음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에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나눈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 세상이 막장인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그랬대요. 야, 정말 세상이 말세야. 이런 얘기를 했대요. 뉴욕에 와서 보니까 또 얼마나 또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맨하탄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들어오면은 야, 세상이 정말 막 나간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성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세대에서 끝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신앙생활 안 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이고 대를 이어서 잘 신앙생활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도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이 혼탁하다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중학생들이 그랬대요. 중학생들이. 이 이야기가 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이야기 후에 나온 뒷이야기는 고성민 목사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거예요. 말세예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뭐를 봤기 때문에 말세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맨하탄이라는 곳이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은 빌딩, 뉴욕 하면 생각하는 곳이 이제 맨하탄인데 거기에 5분만 걸어가면은 여러분은 대마초 마리아나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 마약이 합법이다 보니까 5분만 걷다 보면은 제가 남자야 여자야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5분만 걷다 보면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이 달려있는 가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걸어가는데 너무 예쁜 드레스죠. 연예인들이 입는 드레스예요. 검은색 드레스인데 이렇게 좀 야하다라고 할까요? 여기 이렇게 끈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고 이제 가슴골도 보이고 그런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저 멀리서 제 앞으로 걸어와요. 그런데 남자야. 남자예요. 아무리 봐도 남자예요. 표정을 숨기려고 그랬는데 제가 표정을 못 숨겼나 봐요. 제 표정을 딱 보더니 길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적응이 안 돼서요. 뭐 몇 번 가봤지만 거기가 적응이 안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로만 듣던 그 동네에 가서 그거를 보니까 말세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알면서도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보고 너가 그렇게 느꼈니? 그랬더니 애들이 신나서 얘기를 해요. 거기 가가지고 어떤 남자를 봤는데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 아니라 그 제3의 성에 화장실을 들어가 놓고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남자 같은 애도 들어오고 여자 같은 애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하는 그러한 사회적 흐름을 보면서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를 보고 그렇게 놀랐는데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보게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고 느끼게 되었니? 그랬더니 하나님과 뜬금없이 얘기하더라고. 부모님 영향이죠. 무슨 말이냐? 부모가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이 세대가 통탄할 일이고 내가 더 믿음 잘 지켜야겠다. 내가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성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절박한 마음도 있고 그것도 생기게 되고 정신 차려야 결론은 그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목사님.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더 잘 가르쳐야겠다.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더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더 빡세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큐티를 안 하는 청소년들은 엄청난 페널티를 어떻게 구할까? 오늘 이것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성민 목사님이 우리 천안기둥교 비전 트립팀을 굉장히 잘 봤구나. 그렇다면 다음도 있겠구나. 하는 거 봐도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제대로 가르치는 가정의 자녀들만 이제 데리고 가야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할랄까요? 그럼 또 잘 가르쳐야지.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휩쓸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반하는 그 세상의 기만의 소리에 휩쓸려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굳건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자. 그 마음에 열정이 막 가슴에 끓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대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필요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약자의 편에 설 줄 알고 불의에 대해 항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자연을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천안 기둥교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우죽순 솟아고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아멘.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중학생들이 그랬다고요? 아니요. 초등학생들도 그 마음 품을 수 있게 더 어린 자녀들도 내가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성도의 삶을 감당하리라 라는 그 마음에 결단이 설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들이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겠죠가 아니라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우리 기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어린아이를 두고 가라는 기만에도 넘어가지 않자 바로는 네 번째 기만의 소리로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섬기지만 물질은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처음엔 못 가게 했어요. 그 다음엔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것마저 안 되니까 자녀는 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것마저 안 되니까 소와 양은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은 정말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기만마을에 사는 첫사람 아담이라는 노인이 믿음이가 순례의 길을 못 가게 어떻게 했다고 했죠? 팔다리가 찢어질 도로 붙잡아 늘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순례의 길에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까지 끝까지 기만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물질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소와 양을 두고 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네가 번 거니까 너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부자도 있고 뭐 적게 가진 사람도 있지만 부자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공통점은 있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 들고 나온 건 아무도 없어요.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뭐 흙수저다라고 했지만 뭐 금수저도 물고 나왔나요? 나와서 쥐어진 거죠.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재능, 가족과 일터, 섬길 수 있는 교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아셔요.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시니까 주셨겠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미 주셨고 더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먹고 쓸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하나님 믿고 가라. 이번에 뉴욕 비전 트리티 또 얘기하게 되네요. 좋은 대학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뭐 6개 대학을 방문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봐도 좋아 보여. 그래 듣기만 했던 데 뭐 예일대, 브라운, 하버드, 뭐 MIT, 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그 곳에 가니까 애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어떤 싱숭생숭할까요?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기념품 샵을 가서 학교 티셔츠 이렇게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브라운대라고, 저도 요번에 처음 가봤는데, 브라운대에서 자신의 학교를 소개하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브라운대 학생이고 나는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멋져 보이고, 학교 자체가 이렇게 교육하는 그 내용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는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학교고, 내가 만약에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은 이 학교를 와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꿈도 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기념품점에 가가지고 그 학교 티셔츠는 샀어요. 그러니까 또 애들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둘이 반해가지고 브라운 갈색 대학교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막 사더라고요. 사는데 한 청소년이 오빠 그 기념품을 이제 셔츠를 사줬어요. 브라운대 셔츠를.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명문대학교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브라운 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내 자녀, 내 아들, 나 브라운 대학교 보낸 엄마야, 브라운 파, 심지어 엉클, 앤트, 사촌까지 있어요. 별의별. 얼마나 대단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컵을 딱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나 브라운 대학교 고모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죠. 내가 딱 셔츠를 보고 디자인이 예쁘니까 오빠 거 하면서 사줬는데 브라운 유니버시티 그랜파를 사준 거예요. 너무 멀었죠. 오빠를 입히면서 딱 그런 거죠. 오빠가 갈 대학은 아니고 그냥 손자를 보내라 뭐 그런 식으로 한 거를. 그 학교를 다 가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막 뭐를 찾아보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예요. 뭐를 검색을 하냐면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등록금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몇만 불이네. 이거 몇 억이야.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거는 너희들이 신경 쓸 게 아니야.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지. 자기가 신경 써야 될 것을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서 가는 거를 신경 써야 되지. 아유, 예일대학교 5만 불 못 가. 5만 불이 아니라 10,000불이어도 못 가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돈 들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학원 안 가려고요. 영어학원 끊어주세요. 왜? 우리 가사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너가 철들었구나.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머리나 한 대 쥐어박고, 야 너는 공부나 해.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 너는 네 일해.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버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물질조차 주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아직 온전한 드림이 없다면 우리의 드림의 생활에도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타협에, 바로의 기만의 소리에 절대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적당히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상관없이 마음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한 모세에게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28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야, 너 나의 타협을, 나의 이야기를 거절했지? 넌 끝이야. 앞으로 기회는 없어. 다음에 나 보는 날은 넌 제삿날이야. 처음에는 미소 띈 얼굴로 온갖 유혹과 회유를 합니다. 그래도 속지 않으면 사탄은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협박합니다. 저주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믿음에게 저주하고 욕하면서 쫓아오면서 내가 너 영혼까지 괴롭힐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 협박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 나도 너 다시는 안 봐. 세상이 나를 협박해도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나도 너 다시는 안 봐. 선포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절하는 삶, 세상과 분리되는 삶,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도 그 기만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당당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늘 이김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승리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천성 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를 기만하여 붙잡으려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소리의 저주와 협박에도 당당히 나도 너희를 보지 않으리라 외치며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